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우리가 이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과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들 통해서 짧은 본문이지만 그 본문들 속에서 제자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짧은 본문이지만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놀랍게도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 귀신이 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것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하게 되고 또 그 귀신이 군대 귀신이었는데 이제 군대 귀신이었으니까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다 죽고 그 주인이 그 돼지를 치던 그 목동이 마을에서 알려서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대하냐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을에서 좀 떠나주세요. 떠나주세요라고 말하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제자의 삶을 찾을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건너가신 그 지역이 가다랴 지방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다랴 지방의 초입에 배 타고 들어갔더니 귀신이 들려도 보통 들린 사람이 아니라서 막 이렇게 정상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상식적인 사람이 비상식적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주로? 네, 상대를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사람이 비상식적인 사람을 만나면 상식을 안 해서 그 대화를 안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피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귀신이 들렸는데 사람들이 다 피해가니까 더 몰상식해졌을 것 같고 더 귀신에 사로잡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사나웠다라고 이야기하고 두려워서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못하였더라. 그런데 그 길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그 길로 가셨을까? 그 두 사람 때문입니다. 두 사람 때문인데 그 두 사람 안에 이제 제가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이 귀신 들림에도 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하여튼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이 두 사람은 귀신이 사로잡힌 자입니다. 귀신이 사로잡혀서 우리가 보통 사람 같지만 그 안에 주인이 바뀐 거죠. 그래서 거의 다른 인격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 가운데. 그럼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 성경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어떠한 과학서나 또 역사서나 어떤 논문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이렇게 비이성적이고 설명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인정하고 읽어야 됩니다. 인정하고 읽어야 되는데 귀신이 있습니다, 이 땅에. 그런데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귀신의 존재는 원래 천사들이었는데 그 천사장 가운데 천사 중에서 가장 탁월한 천사가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쫓겨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자기 거할 곳을 못 찾고 이 땅에 두루 다니면서 무리를 지고 다니면서, 그러나 하나님 같지만 하나님 같은 능력은 없고 하나님도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지만 이 땅에 주관하고 있는 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그 주관하고 있는 영들이 악한 영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영이고 실제로는 통치하고 있는 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그 악한 영들이 주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들이 땅을 빼앗기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을 주관하고 있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선교하고 회심하고 이러한 고백을 할 때마다 비상벨이 울리는 겁니다. 어디예요? 원수의 나라에. 큰일 났다. 지금
김 집사가 정말 회개하려고 한다. 여태까지 회개 안 하고 집사까지 됐는데 진짜 회개하려고 한다. 이런 막 이제 비상벨이 울리는 거예요. 저기 한 목사가 지금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한다. 그럼 비상벨이 막 울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모양만 이렇게 해도 좋은 교회 같이 이렇게도 살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려고 한다. 그러면 비상이 울리는 데가 우리가 아니라 그들입니다. 그들입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이 가다랴 지방에 귀신이 아주 많이 들린 두 사람이 너무나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어서 너무나 불행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대상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선포하고,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었어요. 자, 이 귀신을 내어 쫓는데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귀신과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29절에 그들이 소리 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기 전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예수님이 묻지 않았어요. 근데 묻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다가오는 것만으로도 이 귀신들은 엄청난 위협을 느낀 거예요. 자기네 나라를 빼앗길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묻지도 않은 말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귀신의 말이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가 묻지도 않았는데 가르쳐주는 굉장히 효자 구절이에요. 자, 귀신이 뭘 알았냐 하면 이때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확실히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많았을 때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너무나 쉽게 이해되어지고 믿어지시죠? 그죠?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지금도 예수님 안 믿고 사는 사람이 이 문 밖에 나가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모르기 때문인 거죠. 모르기 때문인데 이 귀신들이 알고 있었어요. 귀신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과 우리가 상관이 없는 자라는 것까지도 자기네가 밝히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지금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왜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시는 겁니까? 당신 누군지 아는데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거기서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가, 귀신 들린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때도 알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아닌데 자기한테 다가오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지금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오는 때는 아직 아닌데, 지금 아직 우리가 이 땅에 허락받고 영업하고 있는 중인데 왜 단속 나오시니, 이런 거예요. 지금 지금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목적도 알았어요. 예수님이 오면 이 마귀들과 마귀들이 하는 일들을 멸하려고 오시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이 귀신은 지금 우리가 아는 것보다 많이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그거 지금 알려주려고 오신 거거든요.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공생애를 사시고 그 마지막에 드러내시게 되는데 그 전에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귀신들은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귀신 같죠. 네. 이럴 때 귀신 같다고 말해도 됩니다. 귀신이니까. 귀신 같다고 귀신 같이 안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은 괴로운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병자를 고쳐주는 의사의 심정으로 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이제 내어 쫓길 것을 알고 귀신이 또 물어봐요. 우리를 만약에 여기서 내쫓으시려면
돼지떼라도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이제 안 거예요.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다른 사람에 들어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허락해 주지 않을 걸 알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허락하시지 않을 것 같지 않으세요? 내쫓았는데 너 그냥 집만 옮겨라. 이게 귀신을 내어쫓는 의미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귀신이 귀신같이 또 답을 잘 말해요.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자기의 세력과 이런 것들을 존재를 드러내려면 육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돼지떼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서 허락을 해줍니다. 돼지떼가 이제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벼랑 끝으로 막 몰려가더니 다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돼지떼 주인에게는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엄청난 재산의 손실이 생긴 거죠. 돈으로 치면 꽤 많은 돈일걸요? 한 마리에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가격으로. 그래서 큰 손실을 입은 이제 그 주인이 그 그 돼지를 치던 목동이 손실을 입은 것은 뒤로 하고라도 마을 사람들에게 간 겁니다. 그 가다라 지방에 갔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려고 구름대 같이 몰려왔더라 해요. 근데 예수님 보러 왔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들의 결론이 뭐냐 하면 이들의 결론이 예수님 우리 마을에는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살기를 원해요. 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그 가다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까요? 왜요? 재산의 손실이 또 나올까 봐? 그것도 이유였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제가 아주 친한 친구가 저하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쭉 자라온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가 제가 아직도 전도를 못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한번 많이 열려가지고 교회까지도 나오고 가까운 교회도 다닌다 그러고 이 친구가 보기에는 내가 선교사가 된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네가 선교사가 되냐? 그래서 이제 그때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다 설명을 해줬는데 교회 거의 다 나왔다가 몇 번 다니다가 다시 교회를 떠났는데 떠나면서 한 얘기가 이거예요. 야, 윤호야, 내가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반이 있고 예수님 믿으면 내 가족이 아프거나 내가 하던 사업이 안 되거나 어떤 어려움이 올 것 같은 마음이 더 크다. 그 얘기를 저는 처음 알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때 이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생각 가지신 적 없으십니까? 있죠? 너무 오래되셔서 모르신 분도 많으실 텐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다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한 거냐 하면 두 가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첫 번째 두려움은 이런 겁니다. 이런 상황인 거죠. 어떤 깡패 조직에 묶여 있는 자가 있어요. 포로된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경찰을 만났는데 경찰을 만나서 신고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데 이 깡패 조직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신고하면 죽어 그랬어요. 신고하면 알지?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의 입장이에요.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 내가 이 깡패한테 붙잡혀 있는데 경찰을 만나서도 연락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이 깡패가 그랬거든요. 너 전화하고 신고하면 죽어 그랬어요. 그러면 신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믿는 게 믿지 않는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사실은 마귀에게 사단에게 악한 세력에게 포로되어 있을 때는 딱 그거예요. 아주 무서운 악명 높은 조직폭력배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신고하는 전화를 거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 믿음의 그것에서 나오는 거는 그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고. 그런데 이 가다랴 사람들은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였어요. 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귀신을 내어쫓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는데
예수님 필요 없어요. 우리 그냥 귀신하고 같이 살래요라고 택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지금 두 가지 두려움 앞에 직면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헤아리고 우리 자신도 지금 불신자의 얘기만 한 건데 사실은 그거는 불신자의 한 예에 적용했을 뿐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마다 이 고민을 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자, 내가 지금 이 수준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도 좋고 정말 더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그게 엄청난 두려움인 겁니다. 엄청난 두려움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은 그 엄청난 두려움을 이기고 나를 정말 자유케 해주고 나를 정말 회복시켜주고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그 구세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선택은 우리의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정호영 집사님네 기업에 가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리기로 했어요. 그 기업에 있는 분들이 몇 명 안 되시지만 지금 초신자도 있고 안 다니는 분들이 그래서 전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제는 막 저희 교회 성도 같아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이런 그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그 성 안에 있는 기생 라합이 선택을 한 거였습니다. 내가 여리고 사람들의 정체성으로 살까? 아니면 이제 막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으로 내가 이제 편을 바꿀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배신자예요. 이 라합이. 그렇죠? 자기 민족을 배신한 거죠. 그런데 그가 결단한 것은 내가 이제 이곳에서 내가 배신자가 돼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택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성도는 이 여리고성이라는 세상 속에 갇혀 있는 라합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택하기로 살면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그 내 창가에 빨간 천을 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게 발각되면 난 죽는다예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를 알고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용기가 굉장히 필요한데 정말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진짜를 알고도 그 앞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더 큰 두려움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 이 가다랴 사람들이 동일합니다. 귀신의 두려움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게 될 때 그 두려움에 대해서 계산했을 때 선택을 잘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정중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을에는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주님, 내 삶에는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옆에 박 집사님한테만 가세요. 저는 자유하게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이대로 좋습니다. 이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게 안타까워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 너무나 목회자로서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이해는 돼요. 그게 두려우시겠죠. 그것을 뛰어넘는 게 너무나 어려우시겠죠. 그것을 내가 바꾸는 것이 너무나 힘들겠죠. 그런데 정말 주님의 은혜는 그 두려움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택하는 그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은 계속 큰 변화는 없지만 원수가 주는 마늘, 파, 고기, 노예같이 살면서 그거 먹고 살겠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곳을, 하나님 없는 곳에 그냥 이 세상이 더 좋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로 사는 거는요, 그 결단 나가는 게 힘들어요. 저는 그거 쉽다라고 절대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삽니다. 이 가다랴 지방의 사람들과 같이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포기하는 자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택하셨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주의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다랴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도 그 놀라운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였다면 두려운 일들, 또 대가를 지불해야 될 일들 담대하게 지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믿음의 사람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제